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의 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 인생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유혹을 하거나 또 핍박자를 사용을 해서 성도가 어렵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염려를 한다는 거죠. 걱정,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염려를 잘 알고 계시고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려면요. 먼저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 성도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고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염려를 맡기라 하는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거리 자체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안심하고 지내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9절에서 깨어 근심하여 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핍박받는 자들에 의해서 쓰러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5장 9절의 말씀 중에 대적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 적군과 서로 마주쳐가지고 싸울 때에 적군과 대치해서 딱 막아서라는 거죠. 그리고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하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앞부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굳게 잡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의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고난의 시기는요, 잠깐 동안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히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지금 현재의 고난들은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부르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사. 이 불렀다는 말씀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권세와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욕구와는 다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이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했는데 남으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또 남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불의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고 악한 세상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위와 건강을 늘 걱정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앙인들도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삶의 여유를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경제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요소들과 신앙이 서로가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공산주의나 아니면 저 회교권 국가에서는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과거에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신앙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에 그 교양 프로를 한번 보니까 김대건 신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김대건 신부가 1846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 나이가 25살. 요즘 세대로 말하면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고 졸업할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신부가, 그것도 한강변에 있는 세남트라고 하는 모래사장에서 앉혀놓고 칼로 목을 쳐가지고 그 젊은 신부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몰래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 김대건 신부의 시선을 수습해가지고 지금 안성에 있는
미리네 성당이라고 하는, 미리네라는 게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하잖아요. 그 미리네 성당이 있는 그 터에다가 김대건 신부를 묘를 만들어 놓고 성지로 지금 현재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지금도 그 미리네 성당 뜰에는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묘지가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성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초창기에,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신부 사제 교육을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 마카오 그쪽으로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3세인가 이때 이제 그 신학생이었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불과 1년, 2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조 마렵에 그걸 순교를, 그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신앙을 폄하시키고 그 신앙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느라고 세상의 권력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력이 바로 이조 시대 때 그 막힌 사람들의 사고잖아요. 이 마귀의 관계로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 걱정되어도 배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더 호화롭게 살려고 자기의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염려를 맡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일거에 썰어버리고 핍박받는 신앙인을 구해주시면 얼마나 멋진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일을 원한다고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핍박을 다 모두 꿰뚫어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 성경 내용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해준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개입을 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 중에 개입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고난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염려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젠가 그 고난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갖는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앙을 가진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까지도 돌보는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믿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어떤 데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싫어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믿음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는 믿음을 버리라고 온갖 시험을 다 겪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데 그 동물의 왕국 TV를 보면은 그 사자떼들이 어떤 데는 치타라든가 이런 동물, 육식동물들이 그 들판에 조용하게 풀 뜯어먹고 있는 사슴이나 가젤 같은 그런 약한 동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잔인하게 그걸 뜯어먹는 그런 장면을, 옛날엔 제가 참 그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거의 봤는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잔혹하게 뜯어먹길래 요즘 그게 보기가 싫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프로를 가만 보세요. 뼈를 지어가지고 이 사자들이 소나 큰 물소 같은 그런 거나 큰 짐승을 잡을 때도 보면은 딱 한 마리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 한 마리만 바라보고 가지 그 주변에 있는 건 안 보고 그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사슴이나 이런 동물도 참 어떤 데 보면 그 프로를 보다가 안타까운 게 이놈 도망가야지 하는데도 이 사슴은 어리석하게 말이에요. 막 도망을 가다가는 뭐가 근심이 되는지, 잘 도망가다가 그 자리에서가 뒤돌아본다고요. 또 뭐가 따라오는지,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초원에서 사는 약한 동물도 감각이 뛰어나면은 그 사자떼가 공격하기 전에 미리 눈치를 채고 있는 힘껏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인도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은 그 마귀의 공격을 알아채고 대비를 하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또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 어떤 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다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이 아닌 일에도 핍박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마귀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고 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시험을 우리만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형제들도 핍박과 시험을 당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귀의 술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온전함을 증명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모습만 드러낸다는 거죠. 이 마귀와 불신자들은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들을 향해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비웃음을 듣다가 못 이겨서 불완전함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변명하는 것도요,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로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통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해도요, 그 열쇠를 사용할 때와 사용할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 때와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우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끝날 때가 언젠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마귀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미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지금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날카로워도요,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려고 해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일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공경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이 권능을 경험한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칩니다. 다 같이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